네, 오늘은 기쁨의 50일 55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룩한 그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또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 주일입니다. 오늘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오랫동안 간직하는 특별한 어린이날 가정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고 하는 책에서 이지철 목사님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깨달은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야기들 가운데서 가정 예배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 잘 드리나요? 예배 시간만 되면 애들이 떠들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지철 목사님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가정 예배 시간이 되면은 찬송가 한 권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습니다. 하루는 이제 첫째 아이가 먼저 찬송가를 차지하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둘째가 형의 찬송가를 빼앗고 돌려주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찬송가를 빼앗긴 이 첫째 아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사님이 왜 찬송가를 서로 차지하냐고 물었더니 그 찬송가가 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가장 좋은 찬송가에서 서로 가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날 마침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하늘에서 상을 받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잘 설명하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 선물을 받은 너희일까? 아니면 선물을 준 사람일까?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선물을 준 사람이요. 목사님이 다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려면 선물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될까? 아니면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이요 대답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차례였습니다. 목사님 찬송가를 차지하고 빼앗은 둘째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가 되려면 이 찬송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 둘째가 대답합니다. 형에게 줘야 돼요. 그래? 그럼 형에게 줘봐 했더니 찬송가를 형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형은 그 찬송가를 돌려받고 굉장히 기뻐하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찬송가를 되찾은 첫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승훈아,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이가 되려면 동생이 받은 찬송가를 어떻게 하면 되겠니? 한참 동안 망설이던 첫째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제 정직한 마음은 동생이 양보했으니까 제가 갖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맞나요? 하면서 동생이 돌려받은 찬송가에 대한 미련을 쉽게 버리질 못하였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승훈아, 정직한 마음을 말한 것은 정말 잘했어. 우리는 항상 정직해야 돼.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정직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도 내려놓을 줄 아는 거란다. 그때 첫째 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고 찬송가를 다시 동생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두 아들들에게 이제 마지막 판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찬송가를 갖도록 하여라. 그래서 이 가정예배 주일에 일어났던 찬송가 쟁탈 사건은 아주 평화롭게 잘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가정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죠? 또 어려운 문제가 생각할 때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소중한 가정을 주셨고 또 우리 자녀를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린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은혜를 한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나눠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신 소중한 자녀들을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오늘 가정 예배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들의 그 아이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린이들이 주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가로막고 그들을 또한 꾸짖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아이들을 가로막고 꾸짖었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주님께서는 아주 한가롭게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가에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무거운 마음을 아시고 주님을 배려해서 아이들이 주님에게 다가오는 것을 가로막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린이들에게 따뜻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불친절하게 대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아이들은 사랑과 돌봄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분과 부와 능력에 따라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어렸을 적에 목숨을 잃었고 또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자유민으로 태어난 자녀들은 훨씬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은 가난한 가정이나 노예로 태어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노동과 성적인 학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린이들은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미성숙한 존재로 여기고 그들을 어른과는 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13살이 되어야 이제 사람 대우를 받고 회당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이가 주님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고 꾸짖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화를 터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쉽게 화를 내지 않는데 아이들을 가로막은 제자를 향하여서는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제자들의 그 거친 행동을 보고서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주님은 어린이들을 천국 백성의 모델로 인정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또한 어린이를 기쁘게 맞이하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신 것은 그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어린이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어린이의 모습에서 천국의 백성의 순수한 모습을 발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제자의 바른 모델로 주님은 생각하시고 소개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을 천국 백성의 모델로 또 제자의 모델로 삼으시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린이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어린이를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고 또한 천국 백성의 모습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한 반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또 닮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보시고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이 시간 어린이를 통하여서 주님의 눈으로 어린이를 바라보고 또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어린이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나누었던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또 천국 백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였습니다. 이왕이면은 제자들 가운데서 꼴찌가 아니라 첫째가 되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시켜서 예수님에게 청탁을 넣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린이를 제자들 사이에 세우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이날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 세워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개한 어린이의 위대한 모습, 주님께서 사랑스러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이의 특징이 무엇이죠? 어린이들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는 아직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단지 자신은 어린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자존감을 높여서 교만한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단한 존재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의 참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어린이는 본능적으로 어리고 약하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몸도 작고 생각도 짧고 순진해서 요령을 피울지 모르죠. 어른과 비교할 때 자신의 모습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키도 작고 어리고 힘도 약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자세를 낮추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이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존중받고 사랑을 받고 있지만은 고대 사회에서 어린이는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고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린이 일상은 어떠했을까요? 폭력과 학대가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가난하다는 이유로, 또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멸시를 받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어린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린이의 모습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어린이의 그 겸손한 모습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어린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의 가정을 방문하였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사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이제 그의 가정을 방문하였을 때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식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볼 때 어린 다윗은 능력이 부족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식사에 초대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영들은 다들 이제 식사에 다 초대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어린 다윗은 가족의 중요한 식사에 초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대우를 받았지만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겸손하게 들에서 양을 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들에 홀로 남겨져서 겸손하게 양을 치는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어린이의 그 겸손한 모습을 천국 백성의 모델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참된 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재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 사역을 마친 후에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가 있었고, 반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을 어린아이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린처럼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린처럼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발견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기쁨을 나누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처럼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작아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어린이처럼 작고 연약한 존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보여주지 않냐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늘 기억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린이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3년간 훈련을 받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줄곧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먼저 걸어가는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뜻대로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온 어린이를 제자 앞에 세우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이처럼 단순하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어린이들은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별로 힘이 없어 보이죠. 가정에서 아이들이 떼를 쓰게 되면 부모들이 아이들의 뜻대로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아버지는 절대 권력의 소유자였습니다. 자녀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하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은 부모의 눈치를 살피고 또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한 어린 자녀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이 있습니까? 어린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그를 죽여서 산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지금이라면 어림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린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그 애를 성전에 바쳤을 때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가 참 모진 엄마였습니다. 한나가 참 엄한 엄마여서 젖을 떼자마자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가서 홀로 지내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머니의 뜻대로 성전에서 홀로 지내는 삶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어린이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처럼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청년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자 그는 자신 있게 내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을 지켰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물려주고 나누어주고 그러고 나서 나를 따르라. 그때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였을 때,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였을 때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행동에서는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주 새벽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있는 주인공 모세의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모세는 어린이처럼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번도 아니라 10번씩 재앙에 대한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바로에게 갈 때마다 바로가 모세를 얼마나 짜증나게 화나게 했습니까? 불편한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을 10번씩 가라고 했는데 모세는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안을 제시하였지만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서 순종을 배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얼마나 잘 듣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이들의 모습에서 천국 백성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린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 하시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선한 목자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무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좋을 때만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을 허투루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좋은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기뻐하신 어린아이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참 순수하죠. 부모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신뢰하고 따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린아이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을 신뢰하면 따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우리 가서 축복받자 했을 때 아이들은 따지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같이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품에 안겨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서 그 축복 안수기도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에 관한 신뢰하는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놀라운 기적이 나옵니다. 38년도 한 번도 걷지 못한 자가 이로써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핍박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일을 하면 밖에 갈 수를 알고 있지만은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 일을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 믿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영화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내가 이 길을 기쁘게 감당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밤새 기도하신 후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곧장 나아갔습니다.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은 이렇게 친히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배우 윤여정 씨가 영화 미나리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었죠.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또 우리나라 사람은 첫 번째로 이제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셨습니까? 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참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70년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던 한인 이주자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열심히 해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드라마에서 이제 할머니 나온 윤여정 씨가 미나리를 이렇게 심거든요.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이 미나리처럼 큰 농장을 만들고 가꾸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특별히 제 눈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바로 어린 아들과 딸이었습니다. 주인공 이삭의 어린 딸과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두 아이는 엄마 아빠를 떠나서 미국에서 시골 중의 시골인 아칸소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판에 집 한 채만 있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놀잇감도 없습니다. 자연이 그들의 놀이터이고 또 그들의 친구입니다. 그러나 두 아이는 엄마 아빠를 떠나서 이곳으로 이사를 온 거죠. 만약 아이들에게 선택하라 했다면 그곳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해서 이 아칸소주 시골로 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따릅니다. 엄마는 LA로 가져가지만은 아이들은 거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요. 그저 묵묵하게 아버지의 뜻에 따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새로운 곳에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이 저에게는 크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감동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던가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질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은 부모에 의해서 결정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먼 곳으로 이사 가기도 하고 또 부모가 결정한 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아이들은 놀라거나 당하지 아니하고 또 부모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가정에서 저도 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참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를 따라서 미국에 갔다가 또 아빠를 따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이들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신뢰하고 따라왔습니다. 부족한 부모를 신뢰하고 따라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참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참 대단하다. 믿음이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큰 도전과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자녀를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날은 우리의 신분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들인가요? 우리는 어린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이죠.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 자녀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르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좋은 자녀의 모습을 주어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 자녀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늘 사랑하고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